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같이 바르시고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은 빛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에 와서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있는데 이 빛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9장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보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봅시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가 8장 59절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성전 밖에 나가서 걸어가시는 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겁니다. 맹인이 먼저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사실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셔도, 아니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을 다가오셔도 보지 못합니다. 맹인은 눈을 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셔도,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먼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질문을 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람의 질문에는 언제나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 다시 말하면 날 때부터 장애인인 것, 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또는 인생의 어떤 고난이나 인생의 어려움이나 인생의 아픔이 있는 것은 다 죄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이 질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불행, 또 인간이 당하는 모든 장애와 질병 또는 가난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에게 어느 날 인생에서 너무나 큰 고난과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다가 욥이 당한 그 고난과 불행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욥을 대해 생각하기를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런 고난과 불행을 겪는 것일까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욥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를 해줍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너의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이 고난, 이 불행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욥은 그 세 친구들에게 항변을 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과 불행을 겪은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항변을 합니다. 이 때문에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고 주장하는 세 친구들과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죄와는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욥 사이에 서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결국 마지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욥은 적어도 그가 당한 이 고난과 이 불행은 그가 지은 죄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고난을 당하거나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 또 장애를 겪거나 불행을 겪는 일, 사고를 당하는 일,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죄하고는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온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고난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불행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사고입니다. 사건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죄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는 이 한 가지를 주장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 인간이 당하는 장애, 인간이 당하는 불행한 일은 그의 죄 때문은 아니다. 죄와는 상관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사실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욥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생각은 욥의 생각이 아닌 욥의 세 친구들의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고난이 있어? 사고를 당했어? 불행한 일을 겪었어? 죄 지은 게 있나 보지? 하나님께 회개해. 하나님과 해결해. 너무나 쉽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은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죄가 없다, 또는 그의 부모도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이 맹인도 죄가 있고 그의 부모도 죄가 있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도 죄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장애를 겪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겪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사고 당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애나 병에 걸린 사람이 여러분 건강한 사람보다 더 죄를 적게 지을까요? 많게 지을까요? 여러분 장애나 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을까요? 적게 지을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고난이나 불행을 겪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제야 좀 말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고난이나 불행을 겪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닙니다. 알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사고를 당하거나 내 삶에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은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난과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 그걸 자꾸 죄와 연결지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불행한 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제자들은 맹인을 보면서 도대체 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냐? 원인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맹인을 보시면서 생각하시기를 이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맹인을 보면서 과연 이 맹인이 이와 같이 불행한 인생이 된 것은 누구 잘못이냐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 그 맹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실 일이 있구나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과 불행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이게 한 번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연달아서 계속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야, 내가 진짜 무슨 잘못한 일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데 그 일이 내 문제가 아닌 내 자식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더 부모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고통, 질병, 고난, 불행 이 모든 것이 찾아오는 것은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나는 늘 이렇게 아프기만 할까? 라고 질병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고난과 불행 또는 고통과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그 왜 이 병에 걸렸는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건 누가 합니까?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의사에게 맡기십시오. 그 의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질병을 보고 우리가 그 질병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향한 기대감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휴, 쟤는 왜 이렇게 맨날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어렸을 때 부모와 관계가 안 좋았나? 자라면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나? 우리는 언제나 그 원인 규명하는 쪽에 더 신경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부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지만 내가 그때 그 남자 그 여자랑 결혼했다면 내가 지금 이 남자 이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행복했을 텐데 그걸 환상적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남자 이 여자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고백하시겠습니까? 하시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아니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그래? 무슨 병에 걸렸는데? 어디가 얼마나 아픈데? 그래 병원은 가봤어? 약은 먹었어?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병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예수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상 너머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으시죠? 안 혼낼 테니까 그냥 답변하시죠. 뭐 답변을 하는데 제가 혼을 내겠습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기대감이 있으세요?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늘 현실적이고 계산적입니다. 현실적이거나 계산적인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기만 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성령을 제한합니다. 말씀을 제한합니다.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신세계 CEO로 계신 어느 장로님이 제가 새벽 인도할 때마다 꼭 앞에 오셔가지고 아멘 아멘 하셨어요. 못 오시는 날이면 저한테 설교문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저한테 꼭 전화해서 목사,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오늘 말씀에 이르는 것이 되게 너무 크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꼭 코멘트를 해주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하고 선교를 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선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사람을 높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한숨을 푹 쉬더니 그래요. 그때는 이제 막 그 전도사에서 이제 목사를 받은 주였는데 목사님은 너무 어려서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지만 막상 실제 삶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성령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것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둘째, 두려움과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이런 사람은 또 부정적입니다. 늘 문제만 봅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우리는 다 긍정적이라고 말하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눈빛이 살짝 흔들리면 그 부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어려워도 내 삶이 힘들어도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많을까? 왜 나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넉넉하지 못할까? 왜 나는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셔. 여러분 이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셋째,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현실에서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언제나 믿음은 그 수준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내가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내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봉사했으면 내가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지식과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사역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면 내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전혀 나아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여전히 서원한데, 내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역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런 사람은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고 왔어요. 그러면 세상 부모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가 잘못하고 오면 혼을 내죠. 너 왜 그렇게 했어? 혼을 내죠.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죠?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 그래도 너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래, 그래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제 막내가 저 끝에서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거나, 둘째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이거나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같이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마지막 사사했던 사무엘도 그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 삶에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거울을 보고 야, 나 많이 늙었다. 아이고, 나 이제 늙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기대감이 있으세요? 여러분, 내 가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우리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거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해가 떠 있을 때를 우리가 낮이라고 부릅니까? 밤이라고 부릅니까? 근데 해가 사라지면요? 밤이죠. 세상의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인생이 뭐가 됩니까? 낮이 됩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둠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소경은 예수님은 그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이 없을 때는 그의 인생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다가가시자 그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은 어둠에서 낮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맹인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맹인에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어둠이 아닌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계실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 삶에 지금 어떤 고난이 있느냐? 내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 인생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된 사람의 눈을 이제 뜨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왔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그 소경의 눈을 떠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은, 결론은 그의 눈을 떠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눈이 떠졌어도, 아무리 그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아무리 그가 삶의 고난이 해결되었어도, 그가 아무리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어도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걸어갈 인생의 길이요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삶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모든 고난은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생의 고난은, 여기 이미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인생의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 일을 겪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생각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거 아니네, 괜찮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시 말해 견디기만 하면 고난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고난이 그저 지나가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좀 마칠게요.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여러분,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읍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하여야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 소경과 같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믿은 자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을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을 이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우리의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은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늘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좋아지면 해피하고 나빠지면 그냥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슬퍼하고.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결같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내가 행복할 때나 내가 불행한 일을 겪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이 맹인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의 부모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